몇 번이죠? 우진수사는 배가 많이 아프나? 네, 우진수사는 배 아픈 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로 주신 거예요. 다 좋은데 그 위가 그래서 디모데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적절하게 쓰라 그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육체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요. 자, 97번 시작.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하여 오래오래 사는 물질 축복 중심의 불에 탈에 타질 꿈을 가르치는 교회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축복받아서. 그건 어떤 꿈? 어떤 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꿈? 불에 타질 꿈이에요. 불에 타질 꿈. 근데 그런 불에 타질 꿈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 이름 자체가 뭐예요? 꿈의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난 도대체 꿈 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 이름만 봐도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의 사상이 드러나요.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이 이끄는 교회. 별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훈을 들어보면 전부는 불타질 꿈이다 그 말이에요. 불타질 꿈. 거의 대부분. 영원한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 속한 참 꿈을 꾸게 해줘야 되겠는데 전부는 죽음선 이전 이 세상에 국한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아니면 이 물질 세상에 속한 자 밑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오셨다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뜻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아니면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의 그 속죄론은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제한적 속죄론이에요. 근데 알미니우스의 저거는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자기가 믿으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없고 인간 자기의 의지에 달렸어요. 칭의가. 성화구원 말고 칭의 구원이 알비니우스의 교리에는 인간 자기 의지에 달렸어. 자기가 의지로 믿으면 천국이고 자기 의지로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되게 쉬운데 그럼 하나님의 저거는 어디로 가고 전지전능은 어디로 가고 구속사는 어디로 가고 선택은 어디로 가고 히브리 백성을 선택한 건 어디로 날아가고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선택한 건 어디로 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주. 이건 참 인간 입장에서 너무 간단한데 성경에 엄청난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깊은 그것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하는. 제가 볼 때는
예,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 인본주의 사고의 발상은 그 배후는 성령님입니까?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각자 자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해 주셨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각자 자기의 평생 자범죄가 남았습니까? 자, 자범죄는 어떻게 이제 죄에 대해서 아시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본질 본성에서 이질된 것이 다 죄입니까? 예, 그게 다 죄예요. 내가 뭐 누구 미워했네, 뭐 뭘 빼먹었네, 뭘 안 했네, 뭘 어겼네. 그거 이전에 자기 마음 돌아가는 마음, 정신, 양심이 예수님의 진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 다 죄예요. 모든 게. 그래서 자범죄를 나눠 보면은 첫째가 방향죄죠. 방향이 틀어진 죄. 그리고 성질, 성격, 성분죄. 제일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사실 제일 마지막 죄예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방향이 틀어진 거. 방향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으로 향해 되는데 땅으로 향해진 거. 그죠? 그리고 자기의 성질, 성격, 성분, 기존적인 타락성, 부패성, 육성, 죄악성이 그득합니까? 자기 성격, 성질에 그득하죠? 그런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또 바르게 깨달아도 자기가 말씀의 사건 앞에서 말씀의 법에서 자꾸 육신 생각이 앞서죠? 기존성이 앞서죠? 자기 옛사람 인본주의로 나가죠? 그게 다 자범죄예요. 자범죄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폭이 얼마나 넓냐 이 말은 다시 보면은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할 영역이 정말로 엄청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걸 모르면은 별로 고칠 게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근데 알면 알수록 들어갈수록 이걸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화구원은. 자, 기본구원 칭의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100% 해주셨죠. 이를 구원 성화구원도 사실 알고 보면 99%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첫째, 진리와 둘째,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사건 환경으로 이렇게 자기 모습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믿음을 쓸 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 이걸 성도님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법, 생명법 그 의사에 따르는 게 주인으로 모신 종의 삶이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1단계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주종 관계면은 이게 종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부려먹지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자처하여 들어가면 예수님은 나를 아들 삼아 주세요. 친구로 대해 주세요. 가장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세요. 그런 아가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들, 친구 다 좋은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뭐로 모시라고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완전한 종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멘. 그래서 수요예배 때 드린 말씀이 예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그 겸손성이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묻어나요. 눈빛에 드러나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근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눈빛과 낯빛에 드러나고 언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예배 때마다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불 세례, 성령 세례로 완전히 그냥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장 생명은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자, 예수님의 종으로 자차하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인격이 겸손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아서 돼. 겸손하게 돼. 근데 이 가장 근본 핵심 원리,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이제 막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하면 이제 교훈이 이면 저면으로 정말 세밀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런 육적인 모습이 다양하니까 그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교훈이 정말 성도님들이 어쩔 때는 막 듣기 싫을 정도로 세밀하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진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삶이 막 드러나지니까 인도자는 그걸 보고 교훈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교훈 안 하면 제가 얻어맞는데 하나님께 제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제 책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세밀하게 교훈이,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와, 이게 교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지? 그만큼 여러분들의 죄성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이것만 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그것만 되면요, 제가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손품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어디 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인데, 그죠? 자, 98번. 마리아가 물질 축복 중심의 신앙이었더냐? 아니죠. 99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죠? 자, 100번. 시작. 예수는 1. 2. 몇 번? 2번. 자기 백성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잖아. 영이. 그럼 다 예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대요. 101번. 시작.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1. 때리고 욕하고 도둑질하는, 즉 일반 도덕적인 행동을 잘못하는 것. 2. 하나님의 의사와 뜻에 맞지 않는 것.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때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사의 본질에 맞추는 거, 의사 단일에 맞추는 거.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깨닫는 족족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저절로 자라요, 믿음은. 1단계 믿음이죠. 자란 믿음이 이제 언제 자기 자체화돼요? 사건에서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사건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을 쓸 때, 그때 내 인격이 성화가 돼요. 10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사와 표준에 맞추어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죄를 사했음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어디 법에 100% 만족을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공법, 지성법. 지공법은 지극히 공의로운 법, 그것을 100% 삶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지극히 공의로운 법에 100%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도 이루셨다고요? 두 가지 방금 읽었잖아요. 첫째는 지공법,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의 그 자격을 갖추셨어요. 두 번째는 지성법, 지극히 거룩한 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구원,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공법은 칭의, 지성법은 성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의 모든 삶을 33년 동안 예수님은 함축적으로 다 완벽하게 속죄양이요 화목제물로서 다 삶을 사셨다. 아멘. 그 삶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넘겨주셨다. 이거를 사탄마귀가 손대요, 못 대요? 못 대요. 사탄마귀가 어떻게 지우? 영은, 자, 다시요. 자, 불신자들 지옥 가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은. 그럼 안 믿은 사람 지옥 가는 게, 자,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까? 불신자들 지옥 가는 거,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피가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잡아 쳐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까? 왜 영화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 사랑과 영혼 아시죠? 사랑과 영혼 그 뭐 아시죠? 30년 전에 나온 건가 벌써?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환한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와가 천사가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와 해가지고 뭐 마귀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가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헌법을 어기면, 경시기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와서 지멋대로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법의 심판으로 가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게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공법에 의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공법에 의해서.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같은 자예요. 마귀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하나님의, 자, 믿든 안 믿든 그 영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에요. 불신자들도. 지옥 갈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창조자는 한 분이에요? 자존자가 둘이에요? 한 분이라니까. 근데 마귀가 무슨 권한으로 지가 막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가 무슨 권한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지공법에 의해서 그건 마귀에게 맡겨진 거거든. 그 일이. 그 불신자를 지키는 거. 간수의 역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뭘.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우스에는 이런 신학이 없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난주에 두 분 이렇게 장례를 치르셨는데 일반 알미니우스 그런 신학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런 데서는요. 신학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식이 이제 곧 임종하게 생겼어.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기도부대, 목사님을 비롯한 기도부대를 빨리 불러와가지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계속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열심히 해줘야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와서 자칫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식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곧 운명하게 생겼다고. 그럼 목사님 그 말 듣고 기도부대 전화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달려오시는 거지 그냥. 그럼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참 백해무익입니다. 제가 참 더 안 좋은 말을 내다가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모제나 사식구제 그런 거 왜 하는 거죠? 그 유교에서 나온 그 문화인데, 그 귀신 문화죠. 사탄 마귀가 만들어준 문화예요. 자, 돌아가시면 육신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그 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뭐 구천을 떠든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제나 사구제 그런 게 왜 있는 거죠? 그 영이 돌아가신 그분의 영이 어디 가지 못하고 구천을 지금 떠든다는 거야. 49일 동안. 그런 개념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 직선적으로 더 한 번 이렇게 해드리자.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을 섬기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묶어두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그냥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뭣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그 순간 들림받고 뭐 구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여기 수원 연화장에 이렇게 화장하셨거든요.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 뿌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납골당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한테. 엄마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냥 언니들 갔다 와. 나 안 갈래. 아니 어디 엄마를 만나러 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개념 아닙니까? 네? 아니 사람이 중요한 게 그런 육신의 껍데기 재입니까? 영입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 인간의 주기적 생명이 뭐예요? 아니 영의 생명 독립인격체로 이미 하나님 품에 갔다니까. 그럼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보고 계셔 위에서 밑에 믿음 없는 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엄마가 참 기뻐하시겠다 천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방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그런 문화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실체를 알면은 그걸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너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난 그게 안 되더라고. 난 못하겠어. 너희들 해. 그 싸울 게 아니에요. 뭘 싸워.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아니면은 난 바로 그러니까 지혜롭게. 왜 그들은 불신자들의 문화에 같이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명절에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뭐 하죠? 목포 깔고? 착 하잖아요. 그럼 같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아예 그게 돈 달모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형제 우애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형제 우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싸우기도 합니까? 명절 때? 모르겠네. 근데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윷놀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진리 성도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걸로 돌리든가 아니 자연스럽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도 잘 이렇게 선동이 아니라 뭐죠? 선도해 가야지. 그게 안 되겠으면 그냥 자리를 피하든가. 그죠?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 하다가? 지금 102번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계속 가지치기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자, 그래서 불신자 지옥 가는 거. 그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서 가지는 거냐. 그죠? 이해되셨죠? 이거 모르면 마귀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죽은 영이든 산 영이든 그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마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누가 감히. 근데 마귀한테 허락이 된 거지, 그거. 예수님의 피가 없는 지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간수가 되는, 그게 허용이 된 것이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혼, 이게 영혼과,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이게 인간론이 갈라지지 않는 게 참 문제인데, 영혼과 육이 아니라 인간은 영육 결합체입니다. 혼은 영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비물질이에요. 혼, 이성.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비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육에는 육에 속한 비물질인 혼, 이성, 마음, 정신, 양심 그런 게 있고, 이 몸체, 육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육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갑니까? 사람으로서 이 물질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혼이 있어야? 자, 그러면 혼이 죽으면, 육체는 살아 있어도 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해요. 그죠? 자, 그럼 불신자들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다니죠? 왜? 육체가 살았고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 육체에 깃들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은 죽어 있어도 육체가 살아있고 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으니까 자연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혼을 영과 같은 하나의 실체로 봐버려요. 우리는 혼이 실체라고요, 기관이라고요. 자, 실체는 어디다 쓴다고요? 자, 이분설이네, 삼분설이네 말이 많거든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분설은 영과 육이죠. 삼분설은 영, 혼, 육이에요. 이분설은 실체를 영과 육 둘로 보는 거고요. 삼분설은 실체를 영도 실체, 혼도 실체, 육도 실체, 세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실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영은 인간의 주기적 생명으로 독립인격체라고 그랬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둘 다 육체가 죽었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야. 둘 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죠?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음부에 있죠? 그게 육체가 한 거예요? 영이 간 거예요? 영만 갔잖아요. 영만 갔는데 다 사고하고 말하고 느끼고 다 하죠? 영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몸, 육체.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영이 죽어 있어도 육만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존재 가능하죠. 근데 혼은요? 혼은 육체라는 몸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뭐라고요?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 여부가 실체예요. 그게 바로 철학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설이, 우리가 우리가 정의하는 이분설이 맞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맞는 거냐? 이 철학적 개념하고도 틀리지 않고, 일반 철학 있잖아요. 플라톤, 옛날 그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철학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철학적 정의와도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이 영혼과 개혁주의처럼 영혼과 육으로 나누면요, 이 철학적 정의하고도 안 맞아요. 철학적 정의에서 실체가 뭐라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게 세밀하게 갈라져 있어야, 이걸 제가 왜 가르느냐? 이게 정확하게 갈라져 있어야 성화 구원을 이룰 때 그 적용면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해집니다. 설교가
3,000% 안 빠지고 붕 뜨지 않고 또 짬뽕 혼합주의로 되지 않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전골 팍팍 찔러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 눈이 정확해요. 자, 그래서 다시 102번. 하나님의 법 두 가지 뭐? 첫째 뭐? 둘째, 지공법과 지성법. 지공법은 지극히 공의로운 법. 지성법은 지극히 거룩한 법. 예수님은 33년 동안 뭘 다 이루셨다? 지공법과 지성법을 다 이루셨다. 지공법을 이루셔서 뭐의 완전한 자격이 되셨다? 속죄양, 대속죄물의 완전한 자격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그죠? 100% 흠과 티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죠? 기본권 칭의가 된 거예요. 지성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뭘 다 마련해 놓으셨다?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같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치를.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의 33년의 생애만입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니? 누구에 관한 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성경 전체는 다 나에 관한 말이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당연한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안에 감춰진 은밀계시, 진리법, 은밀계시가 다 예수님의 지공법, 지성법입니다.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는 이 어디를 보더라도 이 지공법과 지성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롯 이야기를요, 우리처럼 이렇게 구수화적으로 성화권 쪽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나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안 돼요. 확인해 보니까 AI를 통해서. 근데 롯의 이야기, 4천년째 롯의 이야기를 그 단순히 역사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 이 사건을 도덕적, 교훈적으로만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이걸 구수화적으로 와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룰권 성화구원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확 접목시키는 구약의 사건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 모세도 그랬고, 그죠? 뭘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는 거고. 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나보고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이니 예수님 말씀은 다 나에게 살과 피로 주시는 현재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다. 아멘? 떡과 포도주다. 생명 전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먹을 수 있어요? 그 성찬 때 있죠. 성찬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 떡을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게 뭐가 지금 걸려 있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회개가 안 되고 지금 걸려 있어. 그럴 때 함부로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거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함부로 하면은 뭘 범하는 죄가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하지만 과거에 성도님들 성찬식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그렇게 부담이 있거나 회개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여기서 걸려 있으면은 참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그거 자기 마음을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먹으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범하는 죄가 된다니까. 신성 모독죄가 된다니까. 이제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것이 정말 이룰 권면에서 정말 간절해지면 이젠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성찬식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해봐야 그냥 형식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게 정말 이룰 권 성화권 이 정신 예수님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뜯어먹어요. 그럼 살인죄라니까? 예수님 육체를 범하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살인죄 식인종이라니까요. 그러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즐겁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즐겁게 받아먹을 수 있을 그 정도가 돼야 돼. 교훈으로 물세례로 계속. 그래서 이제 진짜 나중에 성례
그 의식을 행하려면은 정말로 진짜 마음과 그것이 정성이 모아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자세로, 정말 저는 오직 주님의 쪽으로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이제 성례도 할 수가 있어요.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성례, 이 만찬,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거기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약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걸 넣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넣어주는 정신은 아예 없고,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거죠. 우리는 가뜩이나 우리 교회는 형식이 없습니까? 있던 것도 다 폐해버립니까? 형식도? 그죠? 손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던 것도 다 그냥 우린 했다 놨다 하잖아요. 이게 다 제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성화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인도자를 신뢰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벌써 마음의 선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을 되려면 저에 대한, 진리의 종에 대한 그런 교훈의 그 중심, 신실성, 거기에서는 일말의 여지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거기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인도자와의 그런 신뢰, 인격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아, 마귀가 틈탔구나.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따 예배 시간에 말하면 다 녹음될 것 같고, 이건 녹음이 돼도 좀 적으니까. 그저께 예전에 진리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하던 저보다 10살 밑에, 8살 밑에 집사님, 제가 직접 전화 안 하고 사모가 거기 이제 안 집사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고 느낀 게, 롯이 아브라함 떠난 지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요? 20년 만에. 이야, 진리의 자리를 떠나서 전라도 광주를 이사 간 지 4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린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남자 집사가 항상 애들 데려놓고, 왜 안 드리냐니까 오늘 일 나간대. 출장 나갔대. 그러면은 오늘 안 드리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냥 일이 주일날 잡히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 나가냐? 주변 교회 나가니까, 일반 교회 어떻게 나가요? 그래요. 일반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남편 집사가 출장이 주일날 잡히면 그거를 안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안 그랬어요. 여기 있을 때 무조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었다고. 근데 아예 전라도 광주 딱 내려가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부터 주일 성수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들 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애들은 우리랑 똑같이 넷인데 아예 신앙 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진리 떠나서 내려간 지 4년도 안 됐는데 완전히 롯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혼자 목회할 그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뭐 부동산 차리듯이 뭐 저도 차리지 저도 차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회는 뭐 신학교 나왔다고 어디 뭐 말씀 좀 진리 말씀 좀 배웠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목회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있어가지고 목회 나가기 전에 친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 역사, 양육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믿음으로 다 통과를 해야 돼. 근데 그런 믿음 통과 다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배웠다 이거야. 저는 그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연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연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진리 올인해가지고 저는 한 20년을 배웠어요. 근데 그 집사는 올인해가지고 한 2년 배웠어. 저하고 딱 10배 차이 나요. 말씀 듣는 것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수원에 살 때. 그러지 말고 용인으로 이사 와라. 같이 신앙생활 하자. 딱 한 번만 해서 딱 한 번. 딱 한 번. 더 이런 말은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사람이 다? 나도 같이 말씀 배웠는데요. 자존심.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도 해보겠다는. 아니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광주로 이사 간 지 3년 만에 롯과 같이 주일 성수도 못하고 애들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요. 엄마가. 몇 학년인지도 몰라 물어보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애들이 한 10명 되는 것도 아닌데 4명인데 큰 애만 우리 가은이랑 동갑이니까 고2인 줄 알지? 그 밑에 애들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 엄마가. 젊은데 지금 40인데 얼마나 참 이거 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신앙면에 그걸 버려버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막히고. 지금 4번째 비극이 뭐예요? 롯의 4번째 비극이 뭐예요? 진리의 사람 떠나고 복음 있는 자를 떠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영육간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와, 난 참. 전 반가워가지고 그냥 전화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가은이 이렇게 카톡으로 그 큰딸, 거의 큰딸 그 프로필 이렇게 보고가지고 가은이가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뭐 하트 표시하고 했나 봐,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김에 생각나가지고 밤에 산책하는 길에 그 여자끼리 이렇게 전화해보라고 한 건데, 야, 했더니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롯의 그 비극이, 야, 실물 교훈으로. 여기 있을 때는 전라도 사투리 안 썼는데 간지 3년 만에 완전 전라도 사투리 본토국이 다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원래 전라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 감염성적인 존재라고요. 거기 내려가서 뭐 있어요? 친정에 내려간 건데. 똑같아. 요즘 목사님 아들도 여주에서 같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저거 하다가 생활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진리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대위로 7년인가 제대해가지고 나오니까 뭐 할 게 있어야죠. 옛날에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은 직장에서 서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할 데가 없으니까 물류창고에 그냥 실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월급 한 200 정도 받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 치과에 그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애들이 넷이니까. 진리 쪽에는 다 애들 많이 낳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믿음 없는 언니가 처형인가요? 믿음 없는 언니가 그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구리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야, 그분이 이제 그 언니는 보험회사에 좀 지위가 좀 높나 봐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미용 그 기술 있으니까 우리 보험회사 근처로 와. 미장원 하나 차려. 그러면 내가 언니가 발이 넓으니까 내가 손님들 글로 다 보낼게.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가 있는 거기를 떠나서 여주 목사님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롯과 같이 먹고 살기 편한 쪽으로
구리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면은 이게 그림이 벌써 이게 딱 안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가겠다는데 경험하게 해야지. 갔어요. 가서 처음에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딱 10개월 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진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빚더미 해가지고 그냥 다시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떠나서 가면요. 그런 예가 뭐 한두 가지라 해야지. 근데 성도님들 이 안에 있으면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에 이것이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평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겠다. 이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겸손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됩니다. 돼. 그게 안 되면 하면 할수록 바벨탑 쌓는 거예요. 교만의 바벨탑. 철옹성 쌓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누가 봐도 번듯하죠. 안 돼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